고넬료와 그 가정과 친구들의 구원받은 소식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소식이,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이 사실이, 그 소식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가기 전에 소문이 먼저 간 거예요. 소문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아직도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고 지금 거기서 한참 머무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소문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방 땅에 가서 가이사라의 지방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소문이 들린 거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 심령에 회심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뭐 오늘날로 생각한다고 하면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 그것이 무슨 소문날 일이며 그것이 무슨 뭐 비난받을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식교회,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그 당시에는 아주 이건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은 자신들을 구분짓는 엄격한 그런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 참 이스라엘인 선민인 유대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것은 확연하고 명확한 구별되고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베드로가 한 일들과 이방 땅에 놀라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소문으로 전달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를 맞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칭찬받고 상 받은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부지런히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사명 감당한다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일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멸시를 하고 또 비난을 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참 그때는 억울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도 있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성경에도 있는 일이 어찌 일상에 없겠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있는 일이니 지금 나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이상할 것이 없다고,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항상 칭찬만 받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행한 일이 저들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은밀한 것은 다른 사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복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과 교제했다고, 이방인들과 떡을 먹고,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뒤엉켜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고 비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한두 개쯤은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그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떳떳하게 생각하고 더 소중한 고백처럼 간직해야 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고넬료와 그 가정의 구원 사건을 소문만 듣고 비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편협과 편견은 이처럼 비난부터 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편협 그리고 이 편견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편협한 것과 편견들은 비난부터 하려는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만 듣고 비난부터 하려는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일단 소문이 딱 들려오면 그것이 진실인 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면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진실 유무를 따져보기도 하고 분별해 보기도 하고 뭐 그래야지. 그렇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일치를 원하시는 거지 인류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지 획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알록달록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거의. 그렇죠?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이나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으면 오류가 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만사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 달라요.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에 빠지고 편협하게 되면 막 줄서우기 하고 일률로 또는 획일로 치닫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냥 각각 다른 것이 아름답고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 받은 바 은사대로 활성화돼서 각각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막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기도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도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제스,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억양,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그것들을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좋겠지만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꽃을 피우게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문을 듣고 비난부터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차례대로 오늘 설명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자신이 경험하고 걸어온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로 치자면 화낼 만도 하고 그냥 집어 쏘아버리고 문을 화당 닫고 나갈 만도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아니,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지. 근데 베드로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금 그 길도 좋지 않고 교통도 나쁘고 환경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자는 것들도 모든 것도 원활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지금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돌아온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안에도 지금 이 편견과 편협과 싸우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답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양육을 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니까 비난 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낼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통 성깔입니까? 그렇죠? 베드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한 성질을 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인 거지요. 아마도 12제자 중에서 가장 성질 개팍한 사람으로 친다고 하면 베드로가 1등일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로 말과의 길을 잘라버린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칼이 있으면 칼을 쓰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본문의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성질을 부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쪽으로 변명하고 변호하는 쪽으로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급한 베드로도 그런 성깔 있는 베드로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 그것 핑계 삼았으면 안 되겠어요. 베드로도 이 정도 잘 해결하잖아요. 우리들도 자기 성질을 넘어서 자기의 성품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일로 포장하거나 또 그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자기의 성질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고 또 배워야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비난부터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명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뒤집어 쓰는 것, 또 뒤집어 씌우는 것, 그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원한 맺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변명이라도 해보아야 마음이 덜 상할 것이고 마음의 분노가 그러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변명을 다 한 후에, 베드로의 변명이 오늘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변명을 다 한 후에 최종적으로 한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심 주제로 또 설교의 제목으로 논지로 요절로 찾는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찌 사람이 꺾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작심하시면 능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막아서는 자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요동쳐가지고 방파제를 넘어오면 살 길은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괜히 뭐 세다고 해일과 맞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높은 곳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살 길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살 길은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 막아서겠다고 그 죽기를 자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면 오롯이 비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넘어뜨린 곳에 엎드러져서 하나님께서 엎드려뜨리신 이유를 찾고 그래서 그 엎드려진 곳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자세히 듣고 있던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18절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비난만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변명을 듣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마터면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평온을 되찾게 되었고 이런 평온의 대가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평안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분쟁이 좀 더 발전해 가면 큰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잘 수습했잖아요. 얼마나 수습을 잘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없으란 법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란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베드로처럼 해결하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는 신앙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그렇게 문제에 직면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인간의 두뇌 싸움하고 인간의 이해득실 따져서 자신의 편협한 그런 생각과 편집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뭐 분쟁이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그런 심령들과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같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식과 또 어떤 문제들을 어떤 사건들을 다루는 것을 말씀의 방식으로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저희가 움직여가고 그렇게 순종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도 참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저희들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 공동체가 되며 평강 공동체가 되며 그리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